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하나 되심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랬어요. 왜 누구를 세워가지고요? 11절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예요. 목사, 교사가 목사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닙니다. 자기들 주장하게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잘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자기 일들을 이렇게 위치해서 뭐 밥도 어떤 사람 밥하고 어떤 사람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를 세운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런 건 조직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조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이라는 건, 그죠? 이런 것처럼 서로 지체는 다른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그 세워나감입니다. 생명을 세워나가고 생명을 세운다. 이런 생명의 성장이에요. 여기서 성장하는 것도 스스로 세운다. 서로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을 때 그 자라게 한다는 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란 말이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장시킨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겠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커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리스도가 커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막 이렇게 외적으로 양적으로 막 이렇게 부흥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불어나가지고 막 몸이 커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속에서 이 살아있는 거죠. 이 몸이 살아있는, 이게 막 건강도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속에서 활력 있고 건강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커진 거 의미가 아니고요. 외적으로 커진 의미가 아니라 생명력이 활동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서 자라게 하고 이 생명이 성장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씨죠, 씨. 우리 속에 있는 씨. 그러니까 흙에 생기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씨가 심겨졌는데, 밭에 씨가 심겨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는 거죠. 밭이 자라나는 거 아니잖아요. 밭이 막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나를 막 장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속에 그리스도가 씨를 심어요.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막 자라나서 이 교회를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이 교회를 장악해서 말씀이 교회고 교회가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막 열심히 막 그런 건 뭐 다른 데가 더 잘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명의 자라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여기 에베소니까 지금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봐요.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그냥 잘 보면 아는데 이게 빛의 일입니다. 이게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빛의 열매, 이게 선한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이제 잘 읽어보면요, 에베소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만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비밀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그것이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써놓은 이 이야기들은 다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자원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하고서 내려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그분이 구약을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구약을 다 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를 무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뭐 무시하려면 하죠. 뭐 개인적인 거니까,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반드시 심판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은 교회예요. 성경의 그 전체가, 성경은 교회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보다 있잖아요, 구약의 내용보다 신약에서 교회가 더 밝히 드러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서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 막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교회를 많이 쓴 거예요, 신약에서. 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생각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무덤 문이 열릴 거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 너희들이 보혜사가 오면 무덤 문이 열리고 네 속에 갇혀져 있던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막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밀들이 막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비밀, 그 빛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겁니다, 성경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자, 이 사람이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교회로 해석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죠, 이 바울이.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과 신부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에베소 2장 우리가 지금 10절을 읽었죠.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뭐겠어요? 교회죠.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한다.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같이 건축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21절,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4장 이제 12절, 16절에 에베소 4장 12절,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성도를 12절에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청지기직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직분, 경륜,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할 때 그 집 건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하나님이 세운다는 게 뭐 이런 게 있죠. 왜 직분을 이렇게 줘서 집사를 세운다 할 때도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의 직분도, 교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자기의 집을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건축.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명력 있는 교회의 건축을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직분을 남용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모르면 남용하죠. 목사는 목사대로 남용하고, 집사는 집사대로 남용하고, 뭐 집사를 딴다, 장로를 딴다, 막 이렇게 권사 딴다, 막 이러고, 이렇게 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이게 서로 유기체, 생명체인데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죠. 말씀. 교회도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말씀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직분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에베소 4장에 보면 다른 직분 얘기하지 않죠. 사도, 선지자, 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보려고 했던 거고, 사도들을 이제 주님이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들을 너희들이 내 마음으로 쳐달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돌봐달라, 내 마음으로 먹여달라, 그런 말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시대에 보면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다 목사 똑같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해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잘 깨달아 이해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그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목사 되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목사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베드로처럼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만난 사람이 선한 목자가 돼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달라고 할 때 베드로 보고 돌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만난 그 두 번째 만난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직분들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건데 그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인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같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고 그 말씀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갖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막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찬양단이 있어서 막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 이때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는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성가대도 없었어요. 찬양단도 없었어요. 그냥 이들은 시편 같은 걸 읽으면서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엔 찬양단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으니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죠.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이 생명력을 갖도록 해서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 말씀이 점점 성장하게 하고 말씀이 자라나게 해서 말씀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주도하도록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께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께 순종하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형성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날마다 그때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살아있도록, 그게 생명력을 갖고 그게 자라나도록, 그게 건축이에요. 그게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말씀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이런 뭐 건물을 벽돌 이거 건축하라고 성경에서 적어도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 이런 건물들은 다 이제 사라지죠. 성경에서 돌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시켰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파괴돼.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실제로는 몸의 성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몸 성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그 몸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결론인데, 일부러 건물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모일 곳이 뭐 마땅치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모여는 예배당이 필요한 거지,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교회가 우리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을 가질 때 이게 참된 몸의 자라남, 그게 교회 집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서로가 이게 모여서 자기 자신은 죽고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집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내가 세우는 돌 성전이 파괴될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라, 하나의 떡이 되라, 하나의 반죽이 되고 하나의 떡이 되라. 이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하고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써먹겠다, 그걸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고요. 이 성경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셔요. 서로 각자가 우리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돼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하나가 되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리고 내 속에서 생명력이 더 활동하게 하고 내 속에서 생명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축소되지 않고 점점 말씀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